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율법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자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가 2월 16일쯤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하는 소식이 이렇게 요즘 전 세계를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군대가 13만 명 이상이 집결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면서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 소식 때문에 두 나라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국제 유가도 오르고 또 이렇게 밀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 세계가 연동되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유가 상승에 대한 걱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런 전쟁의 소식들을 들을 때에 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또 참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헤쳐가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백성들의 서민들의 마음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어야 할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 시대는 우리도 경험해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죠.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빼앗아갔던 것처럼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아주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 제자들은 늘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입어야 될지 이런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걱정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현실의 어려움을 늘 겪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입니다. 사실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렇게 provid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공급하다는 의미의 provide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 이렇게 그야말로 공급하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렇게 가을이 되면 또 추수하는 또 것을 통해서 생명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까마귀죠.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 예를 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백합화의 예를 드시죠. 이 백합화는 실도 짜지 않고 또 이렇게 만들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나은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들풀,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또 저 공중나는 새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없는 또 그런 하늘에 이름 없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프로바이드 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들의 풀을 입히시고 또 하늘에 이름 없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 정확한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다가 그 벌을 받아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 광야 40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이렇게 앞날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예를 들었지만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또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가정 경제 때문에 또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요즘 걱정할 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걱정과 염려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 사실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모여서 사람의 키를 이렇게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꾸 염려하다 보면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인해서 자꾸 염려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소화불량이나 이렇게 되게 되겠죠. 차라리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로 앞날에 대한 염려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를 오히려 근심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길 때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근심이 많고 염려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생각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근심과 염려가 시작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뭘로 채우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참 감사함으로 채울 것이고 또 그 감사함 다음에는 기도와 간구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듯이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강을 덧입어라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앞날에 어떻게 살까 하는 앞날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참 진로 문제, 어쩌면 직장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염려의 97%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이런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염려로 이렇게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대학교 2학년 이후에 지금까지 제 마음에 제일 중심에 있는 이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남는 것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참 이렇게
이 어떤 자기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심내지 말고 그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앞에 다루지 않았지만 어제 주일의 큐티 본문은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게 이게 그 사람의 죄성입니다. 더 가져도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이 이런 탐심인데요. 그런 탐심대로 살지 말고 그 탐심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구제할 때에 그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또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벌써 시작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종말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법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고 있는 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또 영원한 그의 나라를 전하고 또 영원한 그의 나라의 어떤 가치관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관심사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심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는 삶, 그것이 구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잘 입히고 먹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에게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참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이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돌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근심, 염려가 우리 인생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